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언젠가 만나 뵐 것인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덥고 또 여러가지 힘든 그런 모든 상황들을 주 안에서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8월 28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오늘 복음송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생각해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입니다.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이사야 3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의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순종, 잠잠히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의 그 순종이 있었는 반면에 유다의 그 사신들이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기가 차니까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리고는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 랍사게가 그들에게 한 말을 전합니다. 역시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도 오늘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일국의 왕이 얼마나 참 억울하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으면 이 적국 장수의 그 말들이 정말 그 마음을 비수같이 꽂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이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어떤 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들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인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갔다. 그게 달려갔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거기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달려갈 때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우리 그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수르의 막강함을 자랑하면서 아수르가 모든 것을 다 정복했다고. 너 유다 왕도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죠. 유다 왕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히스기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어리석게 항복하지 않느냐? 응? 그렇게 조소하면서 다시 사절단의 손에 이제 서신을 통해서 서신을 전해주면서 너 왕에게 갖다 줘라. 그러면서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이 사절단의 손에서 이제 서신을 받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14절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헤쳐보려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그런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그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기도의 요지, 오늘 우리 읽은 것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만이 지금 땅에 놓고 짓밟고 있는 저 적국 장수가 지금 주절거리는 저 엄청난 저주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천하 만국의 주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본이 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신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물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큰 왕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절에서 7절 말씀의 그 내용에 선지자의 예언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기도를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당당히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는 이 37장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일들이, 큰 은혜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장에서 이제 나올 건데요. 그 38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더니 너는 내 집에 가서 유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38장은요 시간적으로 36장의 앞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차례대로 시간대별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38장에 있었던 사건이 이 히스기야의 원래 히스기야 믿음이 좋았죠. 그런데 더욱더 확고한 믿음 안에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8장의 사건이 뭐죠? 결국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인해서 곧 죽어야 되는 그가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응답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하나님이 뭐 징조를 보여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10도 뒤로 후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제가 이제 주일날 여러분 앞에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는 믿음과 함께 경험되어진 응답받은 경험이 있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 광야에서 쓸어버리고 새로운 내 백성을 만들어서 너와 함께하게 할까?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광야에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틀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기도가 먼저 돼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 돼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또 기도 없는 믿음, 이것은 둘 다 응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이 기도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불이라고 말합니다. 염불.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 말했을 뿐이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어디에 속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기도할 것이 정말 많은 이때에 기도할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어떻게 살든지 뭐 너 마음대로 살아야지.
나는 관심 없어. 이것은 참 성도의 본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물론 거기에 히스기야 왕처럼 나를 위한 기도, 내 나라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이 히스기야 기도의 정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저희도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도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도 그 응답 받았어.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히스기야 왕처럼 또 믿음의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그릇다가 되고 정치적인 것, 우리 삶에 떠나는 많은 것을 여기에 그 문제를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예심되게 하십시오. 예심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심 가족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이 오신 그날을 소망하면서 행복한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만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했던 참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린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하옵기는 믿음으로 기도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또 이웃을 위한 그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환경들이 정말 저희들을 어렵게 합니다. 바이러스로, 태풍으로, 홍수로, 산불로, 또 정치적인 불안함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은총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헤아려 보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에 잘 준비되어진 그런 신부처럼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주님처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도 섬김의 자세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예심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심 가족 하나님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참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있게,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